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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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면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고 또 영생,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간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자는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길 자는 하나도 없다. 그 능력 많았던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과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지만 싸우기는커녕 하나님은 싸움을 받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할 뿐입니다. 루시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순간에 하나님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바로 그들을 결박해서 무적행으로 집어넣으신 것이죠. 한마디 말씀이면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들은 하나님과 바로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 추방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그렇게 무기력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늘 인정하고 굴복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고 인류도 하나님을 대항했지만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싸워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순간에 죄의 지배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과 그냥 분리되고 마는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싸워서 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밀려나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거나 하것은 가장 미련한 짓이고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늘 다툼이 있죠. 감히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대항하고 다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바로 지옥불로 던지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는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또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늘 찬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악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악용하고
계속 죄에 물들어 간다면 마음이 둔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할 쯤 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용서하시고 늘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 절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심령이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회개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절대 이용하거나 악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엄마 손잡고 길을 가다가 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자꾸 엄마 손아귀에서 자꾸 이렇게 풀려나려고 해요. 아이들이 자꾸 간섭받지 않고 엄마가 손을 꼭 잡죠. 위험하니까요. 길을 가다가.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뭘 모르니까 자꾸 엄마 손을 꼬집고 엄마 손을 이기려고 그래요. 자꾸 지가 가고 싶은 거, 막 신기한 것. 네. 나 도로에, 큰 도로에 차들이 싱싱 다니면 어린아이들이 또 얼마나 또 신기하겠어요. 그게 이제 죽는지 사는지를 모르고 기어이 엄마 손을 벗어난다면, 엄마 손을 이긴다면 그 어린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 대형 사고 나겠죠. 잘못하면 아이가 차에 치여 죽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어린아이가 사고당하지 않도록 꼭 그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 손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철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철이 없는 것이죠. 엄마가 에이 그래 그럼 네가 엄마 손을 이기고 그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 그런 엄마는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철이 없어서, 영적으로 참 철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든지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꼭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또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기어이 하나님의 손을 꼬집고 기어이 하나님의 손에서 풀려나서 매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대항하면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우리가 인격이 있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놓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안 보이죠. 하나님이 시선에서 사라진 것처럼 착각이 되죠. 절대 우리는 철부지 아이처럼 엄마 손을 꼬집고 기어이 찾기로 뛰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복해서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분이 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평생의 교훈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어이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 예수님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하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또 안 받아들이는 대상 중에 제일 안 받아들이는 대상들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제일 율법을 잘 안다, 제일 하나님을 잘 안다, 제일 신앙생활 잘 한다 하는 그 부류들이 제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제일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제일
제일 예수님의 복음을 제일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 만든 주인이 이제 농부를 고용해서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주고 일정한 세를 주고 이제 타국에 갔단 말이죠. 이제 얼마쯤 몇 년이 좀 지나서 이제 그 포도원의 소출 그것을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한 종을 보냈다는 것이죠. 한 종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바라보니까 그 종을 아주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거저 보냈다는 거죠. 주인한테. 그러니까 혹시 그들이 몰라서 그런가?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여전히 그 농부들이 아주 심히 때리고 이제는 능욕하고 또 빈손으로 거저 보내버렸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뭐를 바치라고 했다고? 우리한테? 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 우리 거지, 뭘 세를 바쳐? 이거 다 우리 거야.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 마지막 세 번째 종도 또 심하게 상하게 만들고 쫓아내버렸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절대 그렇게 취급하지 않겠지. 내 아들만큼은 나라고 생각하고 공경하겠지. 그리고 일정한 세를 바치겠지. 또 소출을 내게 바치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친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포도원의 그 일꾼들, 그 농부들이 바라보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네. 야,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그야말로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진짜 우리 것이 된다. 그렇게 공모를 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아예 그 아들을 밖에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 대답은 참 잘해요. 예수님이 대답까지 해주시죠. 봐라,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지 않겠냐? 사람들이 듣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같은 이 대꾸를 이루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21장도 이 같은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 그 구절에는 추가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 추가된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똑같은 비유예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뻔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바로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죠.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면 마음이 찔려서 맞습니다. 당신이 선생님이
우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군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증오하고 당신을 아주 죽이고 싶은 악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끓었는데 그것을 당신이 알고 우리 마음을 알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군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비유를 듣고 자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건져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아무리 구출해주고 싶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멸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복해서 지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이기려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인간은 끝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늘 자랑 삼아서 그것을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대항했던 것이죠. 제사장,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 서기관들 끝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들이 주님을 핍박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으니까 이긴 줄 알았죠. 대항해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니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 인간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의를 얻었는데 우리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 율법을 받았죠. 그 외에 민족들은 율법을 받은 적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를 얻었다. 율법도 받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믿음에서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의 법, 율법, 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겠다라고 그 율법을 쫓아갔단 말이죠. 죄인이라고 자복하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다 이루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성취한 것도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저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앞세웠으니까. 오전 설교를 이어서 잘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말씀하시죠. 이게 아니네. 기어이 우리는 우리만 율법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선택했고 자기 백성만 하나님의 사랑하고 자기 백성만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했고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땔감 정도로 교만해졌죠. 그렇게 우리는 율법 받았어. 우리 율법 받은 민족이야. 그것이 굉장히
굉장한 의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린 거죠. 이걸로 천국 못 가네. 우리가 받은 율법 가지고 의인이 못 되네. 우리가 받은 율법 가지고 영생 못 하네. 우린 이걸 율법을 의지했는데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무엇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산 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딱 부딪혔다는 얘기죠. 부딪힌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는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고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딱 가로막고 서서, 아니야, 너희들 율법 받았다고 너희들 의인 아니야. 율법 받았다, 너희들 선민이라고,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다고 너희들 영생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너희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딱 가로막았어요, 그들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딱 지금 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칭 율법을 받은 자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과 딱 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과 딱 부딪혔어요. 예수님을 넘어가지 못하면 이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파괴하든지 예수님을 완전히 무찌르든지. 어떻게 예수님을 무찔러?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 돌에, 그 반석에 부딪혀서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돌에, 그 반석에 부딪혀서 오히려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을, 그 돌을 깨트리려고 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오히려 그러나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오히려 반석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부딪혀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박살나고, 그 돌에 박살나서, 예수님께 아주 박살나고, 그 말씀에, 복음에 박살나서 예수님을, 복음을 인정치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인류,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회개하라. 너희들의 의 다 버려라. 율법에서 난 의 다 버려라. 행위에서 난 의 다 버려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왔다.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한 너희들의 죄를 다 해결하려고 너희들이 그런 너희에게 천국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버려라. 너희들의 의 그거 버려라.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 너희들은 나와 싸워 이길 수 없다. 나와 대항하려고 하는 자는, 복음과 대항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제발 너희들의 의를 버려라. 마태복음 23장 2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스스로 대단한 척하고 스스로 깨끗한 척하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거 버리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화해가 있을 것이다. 화는 지옥 간다는 얘기죠. 너희들을 가만 바라보니까 아주 하얀 횟가루를 칠한 것 같은데 바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평토장을 많이 했죠. 평토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덤에 봉분을
이렇게 높게 이렇게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묘를 만들지 않고 그냥 평토장했어요. 그냥 바닥에다 땅을 파고 묻든지 아니면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든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다가 시신을 묻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잘못 거기 파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하얀 흙가루를 이렇게 칠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사람 묻은 곳이구나. 그래서 거기를 건드리지 않고 돌아가고 피해 가도록 거기를 나무 심는다, 뭐 한다, 밭을 개간한다. 그렇게 거기를 캐내지 않도록 시신을 캐내지 않도록 하얗게 회를 칠해줬어요. 다른 그때 당시에 그들의 행사가 있으면은 그 성전으로 오는 그 길에 부정한 시신을 만지거나 부정한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을 밟고 오면 성전에 못 들어오는 그들에도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다 평토장한 무덤마다 흙가루를 다 칠해놨다고요. 왜? 그런 무덤을 받고는 성전에 못 들어오니까. 정결의식이죠, 하나의. 그래서 회로 다 칠해놨어요. 그걸 파보니까 그 죽은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죠. 마치 너희들의 의를 자랑하고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꼭 시신을 묻어놓은 썩은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뻔히 알고 늘 우리에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버려라. 네 마음속에 그 더러운 음란 있잖아. 버려라.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너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많잖아.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잖아. 너는 명예를 더 사랑하잖아. 너는 돈을 더 사랑하잖아. 너는 사람을 더 사랑하잖아. 너는 쾌락을 더 사랑하잖아.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회칠한 무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돌이켜라, 회개하라.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 않냐. 다 버려라. 그 하나님 앞에 억지로 대항하지 말고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요 라고 감추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대적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버릴 힘을 주시옵소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바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시인하고 바로 자백하면 죄가 사라지고 죄를 이길 힘도 더불어서 넘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 말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 말씀이 내게 들려오거든 그냥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제한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나요? 야곱의 이름이었죠. 야곱. 네, 야곱은 에서하고 쌍둥이죠. 바로 그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에 대해서 아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장자권을 가진 자가 바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먼저 나가려고 형 뒤꿈치를 잡았어요.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네. 너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장자권을 얻어보려고 아주 그 형 에서도 팥죽 사건으로 해가지고 속여보기도 하고, 하여튼 또 축복받으려고 물론 엄마하고 잘 공모를 하긴 했지만 에서 흉내를 내서 그 짐승의 털을 손에다 묻혀가지고 겨우 그 아버지 에서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데, 그런데 자기 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싶어? 그렇게 장자권을 받고 싶어? 그렇게 나에게 복을 받고 싶어?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 수단으로 자기 꾀를 가지고 복을 받고 싶었고, 이 땅에서 그 복이 하나님보다 더 컸던 거예요. 야곱의 기질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하나님을 얻는 복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난 가운데 던져 놓으신 거죠. 야곱이가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쳐가지고 오랜 시간을 일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반도주 해가지고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또 많은 자식들과 많은 짐승떼들을 많이 거닐고 거부가 되어서 야반도주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큰 야복강을 이제 앞두고 나서 강 건너편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당신의 형이, 야곱이여, 당신의 형이 지금 큰 군사를 거느리고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식솔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바로 도착합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가 뭐 그까짓 거 우리 형 뭐 그까짓 거 좀 낙타 뭐 황소 뭐 양 뭐 이런 거 조금 주면 마음 풀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짐승떼를 몇 대 1차 2차 이렇게 나눠 가지고 예물을 보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예물을 보내서 마음이 안 풀어지면 두 번째 예물을 보내고, 계속 예물을 보내도 야곱이의 날이 시퍼런 칼날, 그 야곱이를 죽이기로 오는 그 에서 칼날은 도무지 내려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떼를 다 강 건너서 보내서 예물로 다 줘봤지만 그 형이 도무지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야곱이가 비열하게 써먹었던 방법은 자기 아내, 자기 여종, 자기 자식들까지 다 강을 건네 보내주면서 내 자식들, 조카들 보면은 형의 마음이 좀 무너지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처자식을 먼저 다 강을 건너서 처자식을 다 에서한테 보내줘. 죽음의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야곱이야.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었어,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야곱이가 정신이 바짝 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야곱이는 혼자 있어요. 처자식까지 다 지금 야곱이한테 보내버렸어요. 자기 살라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때 비로소 야곱이가 천사를 꽉 잡은 거예요. 천사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절대 이거 못 놓습니다. 밤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죠. 야, 날이 새려고 한다. 빨리 놔라. 나는 가야 된다. 갈 길을 가야 된다. 아니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이를 빡 한 대 친 게 환도뼈를 쳤죠. 쉽게 말하면 이 고관절이요, 고관절 쪽. 네, 고관절 쪽 빡지가 치니까 딱 위골이 됐어요. 뼈가 어긋났죠. 쩔뚝쩔뚝. 그래도 못 놓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전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 피로서 네가 깨달았구나.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내 수단, 내 꾀,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땅에서 얻은 재산, 잔뜩 모아놓은 그 재산,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긴 것. 아, 이것이 실수구나. 하나님을 얻어야 내가 가진 재산도 지킬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하나님이 먼저구나. 야곱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천사를 꽉 붙잡은 거죠. 그 깨달은 모습을 보고 이제 천사가 그래,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승리자.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야곱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승리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안 주고 싶고 야곱은 축복을 빼앗고, 그러면 축복을 하나님 뺏겼습니까? 야곱한테 뺏긴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졌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는 승리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가 하나님을 드디어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뜻이 그래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하나님을 얻고 나서 이제 모든 양떼, 가축떼, 처자식도 다 돌려받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자로 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축복, 이 땅에서 내가 긁어모은 이 재산,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달았죠.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있어야 다른 것도 내게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때 뼈가 어긋나서 그때부터 불구자가 됐어요, 야곱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가 세상 떠날 때 그 머리맡에다 지팡이를 딱 두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딱 죽어요. 그 지팡이가 예수거든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지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는 그때부터 평생 뭘 의지하고 살았냐? 지팡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지팡이가 없어서 걷지를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는 승리하게 된다. 결국 야곱은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의지했다.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놓치면 죽는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그거를 뼈저리게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하면서 그때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원래 야곱이가 대단해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이길 자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야곱이처럼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위골된 다음에 무릎을 꿇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야곱이가 평생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평생에 넘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께 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받는 자죠.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항복하는 자, 말씀을 대항하지 말고 말씀 앞에 항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1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의지하지 말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마라. 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섬기지 말라. 그러면 결국 망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이가 징계받고 책망받고 뼈가 어그러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쓰임받고 천국에 들어갔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라. 항복해라. 내게서 문을 열어라. 항복해라. 내가 침공에 들어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침공에 들어가서 너의 죄의 문제를 빼앗아가 버리도록, 내가 침공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에게 도움을 구해라. 내게 무릎을 꿇어라. 나를 섬겨라. 나를 사랑하라.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기는 그에게는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과 불신앙을 이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그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세요. 죄를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하는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이기는 그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평생에 우리 자신을, 내 계획, 내 뜻, 그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더 많잖아요. 내가 가진 돈, 배경,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내 계획, 내 생각, 이것들을 솔직히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내가 내 지혜를, 내 생각을 더 의지할 때가 더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항복해라, 나를 대항해서 나와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게 도움을 요청해라, 내 뜻에 순종해라. 계속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치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야연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도 내 뜻에 동의할 거야. 하나님도 나를 알 거야. 내가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도 나를 지지할 거야. 내가 내 뜻을 이루는 일에 자꾸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자꾸 인생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갖고 싶은데요,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에 하나님 동의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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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불신과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런 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자꾸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내 뜻은 이거다. 네가 내 뜻에 순종해야지. 네가 내 뜻에 순종하라. 아닙니다. 내가 이 뜻을 이루려고 하니 하나님의 순종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금식이 얼마나 많고 잘못된 철야기도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아니, 올바른 기도로 밤새 기도하고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동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도 뽑으면 좋은 것인데 쓸데없는 자기 고집, 아집, 자기 섬김, 자기 자아숭배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준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동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한국교회가 얻었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축복이다. 물질의 복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나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응답은 마귀로부터 받은 응답이에요.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헌금을 섭섭하지 않게 헌금했으니까 나 도와주십시오. 자기 성취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랍시고 간증도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졌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니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이 맞냐 이것이죠.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고 다 좋아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지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